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 말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 제목은 예수님의 주요 사역. 예수님의 주요 사역,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신 동안에 3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어떤 중점적으로 일하셨는가 오늘 나와 있습니다. 여기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신 동안에 세 중점 사역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거기 있는 말씀대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교육입니다. 교육, 가르치시며. 두 번째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전도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도. 세 번째로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건 치유, 병을 치료해주는 치유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신 동안에 이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중점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세 가지가 뭐라고요? 첫째로는 교육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도입니다. 세 번째로는 치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중점적으로 한 거 보면은 그만큼 어떻습니까? 중요하고 필수적인 그런 제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도 이 세 가지 중점적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35절 처음에 다시 보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예수님은 도시와 마을과 성읍과 촌과 시골과 상관없이, 차별 없이 예수님께서는 또 심지어는 이방 나라에 대해서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타락했다고 생각하고 혈통적으로 이방 나라와 혼혈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아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갈릴리, 그리고 지금 말씀한 대로 사마리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방 도시 두로와 시돈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 갈릴리 호수 동편의 마가단 그런 지역에 가서도 우리가 아시는 말씀대로 그 군대마귀 들린 사람을 고쳐줬는데, 그 군대마귀가 돼지 속에 들어가게 예수님이 하셔가지고 돼지들이 갈릴리 호수에 빠져서 2,000마리가 몰사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것도 유대인이 아닙니다. 요단 동편의 이방 나라예요. 이방 그런 지역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어떻습니까? 도시나 마을이나 시골이나 또 민족을 초월하고 지역을 초월하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성들에게도 공평하게 남녀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12제자와 같이 앉아서 언니는 마르다는 음식 준비하는데 마리아는 말씀 배우고 있었던 거예요. 2000년 전에. 어떻습니까? 대단하죠. 우리 예수님은 이와 같이 누구나 차별이 없이, 그리고 예수님이 3년 동안요 눈코 뜰 새 없이 일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예수님이 병 고쳐주시고 말씀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병자들이요 수도 없이 몰려왔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몰려왔습니다. 지금 의술이 발달했어도요 참 만약에 병 고쳐준다고 하면은 너도나도 수없이 몰려올 거예요. 여러분 아산병원이나 삼성병원 가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병든 사람들이 많은지. 네? 얼마나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의술이나 약이 발달하지도 않았어요. 돈도 없어요. 그냥 민간요법으로 우리나라 100년 전, 200년 전에 무슨 풀뿌리 같은 거 이런 거 가지고 치료받는 것처럼, 민간요법 이런 것으로 치료받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도요 약도 없고 의술도 발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는 거 보면은 여기 바로 앞에 보면은 중풍병, 나병, 맹인, 또 벙어리, 저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막 고쳐주는 거예요. 지금도 고치기 어려운 병을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고쳐주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이 눈코 뜰 새 없이,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이건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이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것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죠. 첫 번째로는요, 3가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로는 가르치시며 교육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선택할 때에도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해주시고, 누가복음 5장 3절에 보면은요, 말씀을 전해주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라오라 선택해 주시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5장, 6장, 7장, 이 5장, 6장, 7장은요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새기면서 또 읽고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산상보훈이라고 그래요. 보배로운 교훈이다. 산상보훈. 다른 말로는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상수훈, 후대에 길이 이어나갈 그런 교훈이라는 거예요. 산상수훈. 그게 마태복음 몇 장이에요? 5장, 6장, 7장. 주기도 어디가 나와요? 주기도가 마태복음 6장 14절. 거기 주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말씀도 있고, 비판하지 말라,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오른편 뺨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라, 이런 귀중한 말씀이 5장, 6장, 7장.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신 거예요. 여기 11장 1절 봅니다. 11장 1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어떻습니까?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가르치시며 전도. 이렇게 예수님은 부지런히 가르치신 거예요. 천국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게 중요해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가르쳤습니다. 디모데는 그 제일 좋은 선생 바울을 통하여 정통 복음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가 필요하고요, 주일학교가 필요하고요,
주일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경회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단의 특징이 성경 배우는 사경회, 이거 수십 년 된 거예요. 53년도부터 몇 년이에요? 70년인가? 성경 배우고, 신학교에서도 성경, 우리가 선교 가서도요, 성경을 마태복음 1장부터 끝에까지 가르치고 오는 거예요. 열 이틀 동안. 사이버 선교할 때 그 내용도요, 거의 다 성경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사이버 선교하는데 그 안에 성경 배우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성경 가르치고요.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 드리시고 성경을 어려서부터 가르치고 읽게 만드는 거예요. 읽도록 해요. 읽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아이를 교회에 데려와야 돼요. 집에서 자기가 가르칠 뿐더러, 그 다음에는 교회에 데려와서 교회에서 목사, 전도사, 교사들을 통하여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진리를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아이가 장성에서도 그 진리를 따라가고 신앙을 버리지 않는 거야. 모세는요, 모세의 어머니가 요기벳인데, 어머니 아버지가 3개월 동안, 그 다음에 젖될 때까지 모세를 가르친 거예요. 디모데 말씀했죠.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디모데를 가르쳤어요. 한나가 사무엘을 젖될 때까지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육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지런히 성경 진리를 가르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전도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마가복음 1장 38절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시면서, 아까 여기 11장 1절에도 말씀드렸죠. 다른 마을도 가자. 내가 전도하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뭐 하러 오셨다고요? 전도하러 오신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고 소개하러 오신 거예요. 세상에서도 좋은 물건이 있으면, 제품이 있으면은 텔레비전 광고에 하고, 라디오 좋고에 하고, 인터넷 광고하고, 그래서 그 물건이 좋고 싸고도 좋다, 편리하다, 좋다, 이것을 광고를 해야 사람들이 야, 그런 게 있는가 보구나. 복음도 마찬가지. 우리가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야, 우리만 믿고 우리만 배부르게. 씨앗이 있으면 신나락이 중요하죠. 그거 가지고 뿌려야 되잖아요. 굶어 죽어도요, 신나락은 내놓는 게 아니래요. 그래야 소망이 있고 내년에 씨를 뿌려야, 보릿고개를 넘어가면서도 신나락은 해먹지 않는 거야. 그런데 그것도 중요해서 가지고 있지만 봄이 되면 뿌려야 되죠. 뿌리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뿌리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시편 126편 5절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뭐예요? 마지막 명령, 유언. 사람이 유언이 중요하죠. 예수님의 유언은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운 데 전도하고요, 또 선교하는 거예요. 만약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오지 않았다고 하면, 토마스 목사님이 1866년에 우리나라 여기 대동강변
거기서 제너럴 셔먼호 타고 통역관으로 왔다가 거기서 모래톱에 빠져가지고는 죽게 될 때 성경을 나눠주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전에도 백령도나 이런 데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27살 나이에 순교당했습니다. 순교당하는 모습을 본 박충곤이라는 그런 군인과 멀리 떨어져서 보았던 채치량이라고 하는 12살짜리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채치량이가 성경책을 주워다가 친구 박영식에게 주었는데 이 박영식이 벽에다가 도배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도배지가 귀해가지고 성경책 찢어가지고 도배지를 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도배지 보고 예수님도 구원받게 되었어요. 박영식이라는 사람. 만약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오지 않았다고 하면 우린 구원 못 받아요.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도 누군가는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가 얼마나 중요합니다. 전하지 않은 화가 있다고 그랬고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요? 교회에서 전도하라 하니까 전도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선택할 때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빌립을 전도할 때에 와보라는 거예요. 이제 10월 셋째 주에 우리가 이 새신자 초청 예배 3년 동안 못 했는데요. 새신자 초청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친구들이나 이웃들에게 와보라. 또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 와보라. 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늘 만날 때에 교회 아직 오지 않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다. 이게 복음이에요. 어려운 거 없죠?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우리 노봉수 장로님 한번 해보셔요. 예수님이 아까 기도할 때 하셨잖아요. 크게. 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 피 흘려 죽으셨다. 그리고 예,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셔서 네, 산자 중에서 심판하시리라. 맞습니다. 그거예요. 어려운 거 없어요. 사도신경에 있는 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 없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친구들을 만나서 교회에 오라고 해도 좋고 그 전에 자주 만날 때 이 얘기 해주는 거예요.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이게 복음이에요. 그 사람을 구원시키고 안 시키고 하는 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부담스럽게 생각하느냐? 그 사람을 구원시켜야 되겠다. 나는 구원 못 시키는 거예요. 다만 나는 심부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 뿐이에요. 그 사람을 구원시키고 구원시키지 못하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해서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여기 36절 먼저 봅니다.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고 방황하고. 여러분, 양들은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풀 필요하죠? 꼴. 그 다음에
물도 필요하죠.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목자예요. 양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목자예요. 목자가 있어야 풀을 찾아가고요. 목자가 있어야 물을 먹을 수 있어요. 저 혼자는 이 양이 순진하다 못해 멍청해요. 양들은요, 순진한 반면에 미련해요. 그래서 지가 꼴을 찾아갈 수 없어요. 물도 찾아갈 수 없어요. 그리고 이리들이 양들을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꼴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지만 양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목자란 말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목자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참된 선한 목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율법의 세칙을 마련해가지고 그 세칙을 통하여 그 백성들을 옥죄고 짐을 지워주고 괴롭게 만들고 외식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참된 선한 목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가 없으니까, 목자가 없으니까 일에게 물려가고 참 얼마나 비참하고 어렵습니까? 오늘날도 참 지도자가 없어서 어려운 시대가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는 병을 고쳐주셨다고 했는데요. 병든 자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기 앞에 여러 가지 병을 고쳐주셨다고 그랬죠. 32절에는 말 못하는 사람, 27절에는 맹인, 그 앞에도 중풍병. 여러분, 38년 된 병자, 요한복음 5장 얼마나 불쌍합니까? 38년 동안 중풍에 걸려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맹인으로서 앞을 못 보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나병이 걸려서 눈썹에 빠지고 이 손이 다 몽둥이 손이 되고 얼마나 불쌍하고 비참합니까? 또 요즘에 가난하고 독재가들 밑에서 착취당하고 북한에서도 굶주리고 또 탈북자들 그 시민권도 없어서 여성들은 인신매매 당하고 성폭행 당하고 중국 사람한테 팔려가고 거기서 지금 10만 명, 20만 명이 시민권이 없어가지고 중국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이 탈북민들 도와줘서 우리나라 온 사람들이 3만 3천 명.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요, 더 불쌍한 것이 무엇이냐? 더 불쌍한 것은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고 진리를 모르고 천국을 모르고 아버지를 모르고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두더지와 같이 갈 길을 몰라가지고 더듬이가 없어서 예수님을 모르고, 그러니까 양들이 이리에게 물어가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수 믿지 아니하고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구원의 길을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불쌍하단 말입니다. 외적으로는 오늘날이요, 병들지 않고 건강합니다. 지위도 높습니다. 학식도 높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깨끗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습니다. 지식도 많습니다.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영적으로 그 사람이 무척 비참하다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16장에는요, 안 믿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습니다. 믿는 거지 나사로, 안 믿는 부자. 둘 다 죽었습니다. 믿는 나사로는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안 믿는 부자는 지옥에 가서 물 한 방울 없어서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 아브라함에게 나사로 손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나를 좀 서늘하게 해주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내 집에 예수 믿지 않는 5 형제가 있는데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그들에게 전도해서 그 사람이 그 내 동생들이 예수 믿고 제발 이 지옥 이 뜨거운 데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좀 지상에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지상에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느니라. 모세와 선지자는요, 성경, 복음을 가리켜요. 지상에는 모세와 선지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있어서 그걸 전도를 받아서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면 믿을 것입니다. 아니야. 복음,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서 복음을 전해도 안 믿어. 그리고 끝났습니다. 지옥에 간 영혼들이,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지옥에 간 영혼들이 무엇을 간절히 고대하고 소망할까요? 그것은 제발 내 가족들이, 내 동생들이 지금 이 안 믿는 부자가 말한 것처럼 제발 예수 믿고 이 지옥에는 안 와야 될 터인데, 그러면서 어찌할 줄 모르고 애통하고 참 그렇게 소망하지 않겠습니까? 또 한편 생각해 봤습니다. 천국에 간 영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천국에 간 영혼들은 야, 천국에 오니까 너무 좋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나고 동행하고 예배드리고 너무나 좋으니까 우리 가족들 예수 잘 믿고 천국에 오는 거 너무나 기쁘다. 그런데 안 믿는 가족들 이 지옥에 가고 이 천국에 못 오면 어떡하나. 그렇게 그 천국에 간 영혼들이 그렇게 소망할 것 같아요. 제발 안 믿는 친척들이 예수 믿어 지옥 가지 말고 나와 같이 천국에 오면 좋겠다. 예수님이 그 영혼들을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시부모, 친정부모, 안 믿는 친구들, 친척들, 형제들, 저렇게 예수 믿지 않다가 영원한 지옥불에서 멸망당하는데, 그것은요, 다시 말하면은 외적으로 나병이 걸리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맹인이요, 이런 사람은 불쌍하지만 예수 믿지 아니하면 더 불쌍한 그런 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찌하든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허드슨 테일러는요, 한 달에 100만 명 중국 선교사가 됐었거든요. 1854년에 중국에 갔는데 이 사람이 생각할 때 한 달에 100만 명이 하나님을 모르고 지옥에 가고 죽는 걸 생각할 때에 선교사들을 많이 보내가지고 중국 사람들 구원해 내야 되겠는데,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까운 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사들 보내고 기도해주고 선교해야 복 받습니다. 옛날에 영국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을 때 영국에서 선교사 제일 많이 보냈습니다. 우리나라 아까 토마스 목사님, 또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영국에서 와가지고 선교했습니다. 전 세계 영국이 그래서 복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1900년부터 2000년 지금까지 미국이 세계 1등 국가가 되었는데 미국이 선교사 제일 많이 보낸 거예요. 그 다음에 2등이 우리나라인데 3만 명쯤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중국에서 선교사 많이 보내고 인도에서 보내고 또 브라질에서 보내고 우리보다 더 앞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워도 선교사 보내야 돼. 선교사 보내면 복을 받습니다. 우리도 선교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는 개척교회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자가 없으면 우리가 예수 믿지 못하고, 선교사가 오지 않았으면 예수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전도하러 오셨다고 했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은 돈, 잃은 양, 잃은 아들, 탕자. 그들이 돌아올 때에 엄청나게 기뻐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도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며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해라. 믿는 사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또 병을 고쳐주십니다. 또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까지 많은 병을 고쳐주셨어요. 만약에 죽을 병 걸려서 죽었으면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렸더랬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살려서 여기까지 왔고, 죽을 병이 아니더라도 어려운 병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가벼운 병도 고쳐주시고, 또 지금도 아프긴 아프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병을 치료해 주셔요. 또 우리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그때만 우리를 그 당시에만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해 주셔요. 또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고, 또는 때로는 자연은총으로 약이나 병원이나 의사나 이런 걸 통하여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육신의 병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심령의 병, 영혼의 병, 마음의 병, 이런 마음의 병, 영혼의 병, 죄로 인한 그런 마음의 병, 영혼의 병, 이런 것까지 다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도요, 이 시간에도요, 우리 하나님께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무슨 병이 있을 때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다 치료해 주신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37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어르신에라 일꾼이 부족한 시대입니다. 이제 참으로 이 신학생들도요, 점점 줄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신학교 또 개강하는데 사명이 아니더라도 성경 배우고 싶은 분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들도요, 점점 줄어요. 우리가 많이 보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선교사님들 70세가 넘었는데도 후임자가 없어서 은퇴를 못하는 선교사들이 많아요. 일본 같은 데에서도 그러니까 교회가 있는데 목사가 늙어 죽고 그 다음에 그 교회 맡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목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없는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일본도. 70세 넘어도 계속 일해야 돼요. 일본에서는. 목사가 없어서. 이번에 이제 총회 때요, 우리 목회자 중에 3분, 강도사가 목사 안수 받습니다. 3분. 참 이게 은혜로운 거예요. 3분 잘 키워가지고 이번에 목사 안수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용주 목사님 있죠? 이용주 목사님 아들 인성 강도사 이번에 같이 목사 안수 받는데 일본 선교사로 가겠대요. 자, 이와 같이 일꾼들이 부족합니다. 우리도 교사들 부족하고 주일학교 교사 부족하고 또 봉사하는 분들 부족하고, 우리가 한 가지 이상 봉사해야 돼요. 한 가지 이상. 주차부에서, 차량부에서, 안내부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찬양대로, 주의자로, 반주자로, 한 가지 이상 우리가 봉사해야 됩니다. 봉사 받을 생각만 하지 말고 봉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또 식당에서, 주방에서 나 말고 다른 사람 보내소서. 그게 아니에요. 이사야 6장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6장 8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따라서 해봅시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아니, 순종하면 복을 받는데 나 다음에 복 받을게요. 다음에 순종할게요. 아니, 지금 순종하고 지금 복을 받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자기 자신이 그동안 오래 배웠잖아요. 수십 년 배우고 성경 많이 배우고 이제 언니, 형님이 되어야 돼요. 맨날 막내가 돼가지고 예전에는요 아이들 많이 나가지고 언니, 형님이 막내 업어가지고 엄마 전 먹이러 밭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밥 메고 있는 엄마에게 막내 전 먹이고 또 집에 데려오고 6학년짜리, 5학년짜리가 밥을 먹고 그랬어요. 근데 요새는 30살 되어도 우리 딸들이 말이에요. 자기 빨래도 안 하고 밥도 안 해 먹고. 어떻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짜리가 밥을 먹고 학교 다녔다니까요. 동생들 키우고. 이제 언니, 형님이 됐는데 맨날 대접만 받고. 그게 아니라 이제는 섬기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장성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가르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다른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고 또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우리에게 맡긴 사명, 우리가 나서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누구를 통하여 전도받아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남을 병을 치료해 주고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95장입니다. 숯불 내 입술에 대니어 제주도 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면 일꾼 따르는 자 적도다. 오라 주의 사랑하는 이금 모습을 어서 거두러 가자. 숯불 내 입술에 대니어 제주도 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하소이다니.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얻으리로다. 숯불 내 입술에 대니어 제주도 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써 예배드리며 예물드린 손길들마다 하늘의 것과 땅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아픈 사람들에게 치료해 주시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